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가룟 유다와 은 30의 결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난주 설교가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이걸 녹음기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코딩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녹음기를 딱 켜는 순간 파일이 없어요.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다시 켜고 이제 쭉 아침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쭉 해나가니까 한 45분 정도가 이렇게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한번 쭉 해보세요. 과연 내가 잘 들었나? 그게 여기에 담겨 있나? 한 45분 동안 그냥 줄줄줄 쭉 이렇게 녹음을 하고 다시 편집해서 이제 지난주에 그 설교가 이렇게 은복마을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녹음이 잘 되겠죠? 자, 오늘 그 제목이 가룟 유다의 최후, 가룟 유다의 결국 이렇게만 잡아도 되는데 그 뒷부분에 은 30의 결국이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은 30의 결국 이런 제목으로 이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은 30은 어떻게 됐지? 거기에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는 뭐지? 또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죠. 거기서 예수를 체포하고 대제사장 관저로 이제 끌고 옵니다. 이제 그곳에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미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때는 새벽 3, 4시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제 많은 거짓 증인들을 사전에 이렇게 동원했죠. 그리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사형죄가 확정되고 이제 곧바로 예수를 결박해서 이제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그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3절을 보면 이 소식을 이제 가룟 유다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냥 예수를 지워버린 게 아니라 그 예수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베드로도 예수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제 관저까지 간 거고요. 근데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의 정죄됨을 듣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뉘우쳤다 그러죠.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을 이제 좀 추론해 보면 예수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사형을 의미하죠. 곧 예수의 죽음을 의미했다는 것을 이제 유다는 비상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항상 남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즉각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놈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이제 없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를 그들에게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팔아넘길 때 예수의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예수에게 이제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주 단순하게 지난 3년 세월에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에 은 30이라는 것은 당시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라도 좀 챙겨서 뭐 땅이라도 밭이라도 사서 노후를 준비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고 이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그냥 체포한 후 즉시 재판을 열고 거기서 사형죄를 확정하고 이제 총독에게 넘기는 그 소식을 이제 가룟 유다가 듣게 된 거죠. 이 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냥 한순간에 깨닫게 되고 이 일이 자신 탓이라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가 없어서 뭐라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 죄짐의 그 무게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뭔 얘기를 했을까? 간단한 뭐 핵심적인 내용들만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어떻게 대우하냐 하면 그냥 상대조차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야? 내가 한 일이 내가 감당하라며 이제 내쫓아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는 그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뭐 이번 지금 한 4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계엄 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영웅이 누구에게는 역적이고 또 이게 계엄이 실패하자 누구에게 뭐 어떤 사람이 이게 역전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유다가 이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깨닫고 은 30을 그냥 성소에 내 던져버리고 돌아와서 자살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뒤로 물러서서 이제 성경의 의도를 좀 이렇게 보면 그 마태복음 26장 끝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 한 사람을 집중 조명합니다. 그리고 27장의 첫 부분은 누구를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길어요, 이것도. 거의 10절에. 그리고 그 26장 거기 또 이 베드로 69절에서 75절이니까 굉장히 이거 긴 분량은 거의 비슷해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 바로 곧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죠. 즉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으로 봐야 돼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제 이제 보았지만 이제 가룟 유다의 결국을 보면서 그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살한 유다 그리고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베드로 이 두 사람을 그 한 선상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하십니다. 자, 이 둘을 이제 비교해 보겠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예수를 배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마음에
그 심적 고통을 둘 다 경험한 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예수를 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끝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베드로는 살아남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자살했다. 그리고 유다도 자살했다. 그러면 뭐 그냥 예수 배신하면 안 돼. 이렇게 결론 내면 되는데 한 사람은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나무에 가서 이렇게 목매어 자살하는 그런 길로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저는 달랐죠. 요 두 사람을 이제 비교해 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심적 이제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제 자살로 삶을 마감했고, 그 다른 한 사람 베드로는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걸 견디고 어떻게 이렇게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3번 배신한 죄에 대한 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배신한 일로 두 사람 모두 극심한 이제 자체 심적 고통을 이제 겪기는 동일했지만, 유다는 자살이란 비극적 결말로 생을 마치고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길 때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넘긴 거지 총도 빌라도에게 넘긴 건 아니고, 빌라도도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그 나중에 또 보게 되겠죠. 다음 주에 또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들에게 넘길 때 그들은 최고의 집행 기구였지만 사형 권세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까지는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이제 예수가 무죄한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 이 가책을,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이 고통을 느낀 거죠. 그런데 그는 이제 엉뚱한 기대를 갖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자 예수를 내가 오해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3년의 세월을 어떻게든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협상해서 은 30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죠? 새벽에 예수 팔았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수가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다?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 아이고, 예수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실망했지 미워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했고, 그 결정으로 예수를 은 30에 이제 팔아버리기로 한 건데, 예수가 죽는다는 것, 근데 그 죽음이 자기 탓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이 아닌 아주 극심한 이제 양심의 고통을 이제 겪게 된 거죠.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예수는
선을 넘었어요. 총독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저 은 30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하는 일 하나밖에 그에게 남은 선택이 없어요. 그의 남은 최후의 수단이 이제 자살이었던 거죠. 자,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와 함께했던 지난 3년인 유다에게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생 최고의 행복한 시기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유다의 심리를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행한 이적들, 표적들, 뭐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땅에 기록할 수 없는 만큼의 그 매일매일의 삶이 스릴이 넘치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걸까?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인생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그 미지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오는 이 쾌감, 이 아드레날린의 이 고조할 때 이게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의 제자로서 선택받고 예수와 함께했던 지난 3년은 유다에게는 이건 뭐 너무나 그냥 늘 엔돌핀의 극치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그에게 삶의 소망 그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예수를 더 이상 따르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은 일이 이제 경험이 되어진 거죠.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마리아가 예수에게 그 값비싼 향유를 그냥 쏟아부었다. 그걸 허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리아를 막 책망했는데, 예수가 자기 편에 들 줄 알았지. 예수도 뒤늦게 깨닫고, 그렇지. 누가 봐도 가론 유다의 이 얘기가 맞아요. 아니, 이거 한 번에 그 향긋한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맞아. 가론 유다의 말이 맞아. 해서 이제 그 일을 행한 마리아를 그냥 막 고노에 몰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가 딱 그 마리아 편을 들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말에 이게 도무지 뭔 말인지 여기서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세요. 성경 보세요. 뭐 도대체 잘 나가지. 뭐 기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내 뒷배에 하나님이 계셔. 돌아버리겠더라고 나 처음에는. 내 인생에 그냥 서광이 비치고 나가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 이게 뭐 이상한 회로가 완전히 꼬이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그냥 대보처럼 박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지워버리고 내가 성경을 또 만들고 거기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가론 유다도 똑같이 그랬지. 근데 간혹 가다가 뭐 삑사리가 나는 소리를 계속 그래도 그건 뭐 다 제거하는 법 다 알잖아요. 그러다가 이 결정적인 사건에 직면하면서 안 되겠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은 받아야 되겠고 얼마나 이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회전 빠른 사람이 있죠. 대부분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느려. 너무 빨라. 어떤 사람은 여우고 어떤 사람은 곰이야. 이 유다가 그 여우 같은 사람이었다니까. 너무 빨라. 빨리 결정한 거예요. 뒤늦게 하지 않고. 이 성급함이 패착이죠.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예수를 팔고 이제 은 30으로 뭐 할까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가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정죄받았다는 소식에 무죄한 예수가 나 때문에 죽게 됨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은 30을 이제 돌려주었지만 또 그들에게 받는 그 대접, 이건 완전히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어. 완전히 이제 얼굴을 돌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쓰임받고 버림받을 때 이거 완전히 인간이 그냥 쓰레기가 돼버린 느낌을 받죠. 뭐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알았던 목사님을 제 아버지처럼 섬겼거든. 그러고 나서 복음의 눈이 열리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뭐 사람들은 아유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어. 목사가 되고 복음도 몰라.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분이 저를 이제 이렇게 그 과거에 뭐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예수의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이 일은 이 천지 개벽보다도 더 큰 사건이거든. 자, 이제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유다, 자,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더 멋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가론 유다가 참 멋있어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책임을 안 져요. 뭐 지금 뭐 계엄 정국이라 이렇게 TV에서 이제 이렇게 다 나오죠. 책임 안 져. 다 계산만 합니다. 그 우두머리 뭐 어제 또 풀려 나온 거 그건 도무지 그 사람의 세포에는 미안함이라는 게 그 가위로 잘라냈나 봐. 그 얼굴이나 그의 모든 것에 그 미안함이라는 게 없어. 아니 최소한 이 난리를 친 거에 대한 좀 사과라도 좀 하거나 없어요. 얼굴에. 그의 얼굴 세포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 순간에 이걸 잘라낸 것 같아. 그걸.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냥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뭐 남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누가 멋있게 보이냐 하면 가론 유다가 정말 멋있게 보여요. 이 세상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책임지고 감옥에 가는 것 뿐이지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아니에요 다. 근데 이 가론 유다는 자기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걸 돌려주고 돌아와서 깔끔하게 쫙 책임지는 모습. 어떤 모습? 일본의 사무라이 모습이야. 멋져. 그러나 이는 육의 관점에 불과해요. 뭐 멋있고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이건 다 육의 관점이에요. 이를 영의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져요.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의 결국을 이제 영의 관점으로 이제 비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예수 배신했던 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저주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때 심정이나 베드로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나 그때 심정은 똑같아. 뭐 제 경중 따질 것도 없어요. 자,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의 배신, 가론 유다의 배신을 동일선상에다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했어. 그래서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하고자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없게 그냥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다가 예수를 배신한 것이고, 가론 유다는 의지적으로 예수를 팔아버렸다. 이걸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 실망한 마음 속에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완전히 그냥 결정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쫓아가서는 내 인생이 파멸됨이 아주 확정된 것을 가룟 유다는 계산 끝난 거예요. 그때 그가 뭔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육의 관점에서만 보여지는 거고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의 생각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어. 누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었대. 이거는 우리의 인식 범위를 초월한 영역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 법정에 서가지고 너의 마음을 꺼내나 이런 판사 있어요? 다 증거밖에 없어요. 뭐 정황 증거까지도 하는데 마음을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그 영역은 우리 영역 밖에예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을 하기 위해서 증거 찾고 난리하면서 결국은 솔직히 어떻게 알아다. 이거 판정 내렸지만 10년 후에 다시 무죄로 되고 40년 후에 무죄로 되고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거 성경에서 보니까 그랬구나. 이건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인생 영역 밖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동일한 일이 또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자 베드로가 예수에게 정면 들이대봤죠. 이 들이받았을 때 뭔 생각을 했으니까 들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거기는 없어. 근데 예수의 말로 드러나. 그러니까 가로 열고 우리가 삽입하자고요. 이 생각은 마귀가 넣은 생각이었더라. 거기다 집어넣어도 100%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놈아 왜 그따위 생각을 해? 이게 아니라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지.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거기다 썰어내니까요. 이때 베드로는 마귀의 생각 아래 있었다. 이렇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 이게 아니라 사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역을 보는 분 아니에요. 그 영역을 창조한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 자, 둘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한 사람 더 추가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영의 눈이 열린 후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유다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 모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모르고 막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양한 정보, 역사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는 육의 영역에서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은 여기다 따옴표 붙이고 알지 못함이란 이 무지의 어둠의 세계에 이제 갇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뭘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승질 내죠. 그러잖아요. 자녀 키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야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돌아오는 반응은 아이고 괜히 말했네. 자책과 후회뿐입니다. 부모들은. 다 알고 있대. 쟤들한테 물어봐요. 나 몰라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대. 근데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들은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 이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유다도 자기 딴에는 뭐 판단하고 최고의 선택이다 하고 뭐 예수도 따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인하기도 하고 들이받고 난리치고 있지만 다 몰라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왜 사는지는 알고 있어요? 뭐 오늘 저녁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뭐 모임을 가질 거지만 그 왜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지의 영역 안에서의 지식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근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를 입증해 줍니다.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이거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답을 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대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툭 던진 한마디였어요. 다 뭐 거기 로마 병사도 있고 뭐 제자도 알고 서 있고 대제사장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이거 인간의 대표들로 다 있는 거죠. 그냥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해달래. 이유는 지금 저들이 하나하나 뭔가 똑똑한 일을 하고 있다고 뭐 밤새 뭘 결정하고 판정에 따라 뭐 하고 나를 갖다가 마음에 매달려 죽이고 있지만 그걸 또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게 뭔 일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모름이에요. 모름. 이게 우리들이라니까요. 뭐 문명 속에서 뭐 좋은 차 타고 뭐 화성에까지 뭘 보내고 뭐 자부심이 뿜뿜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어둠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 있는 그 무리들의 그냥 그 몸부림치는 자기 잘남 아는 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이다. 베드로나 유다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것저것 정신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해되지 않는 말 분노하며 대들었어요. 또 값비싼 향유를 합의한 마리아 편에선 예수에 실망하고 욱하는 마음에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분노하고 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일의 결국을 보고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지금 현실 만족하세요?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돌아가 보세요. 다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알지 못함이라는 세계에서 왔다 갔다 뭐 해봤자 그 선택이 그 선택이고 그 후회가 그 후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베드로와 유다의 결국이 달라요. 베드로는
죄 사함이란 은혜의 세계로 이끄시는 예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지고 그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유다는 달랐습니다. 그에겐 그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예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기 죄의 짐을 책임지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착각 뭐였어요? 예수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착각입니다. 예수가 유다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너무나 엄청난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착각을 하죠? 예수를 제대로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걸 묵상하고 사유하는 길로 갔더라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두 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 물론 여기 마태복음은 좀 그런 게 좀 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음을 얼마나 얘기를 하세요. 그걸 제대로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랬더라면 이런 착각은 하지 않을 수 있었죠. 나는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뭐지 땅에 떨어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죽어야 뭘 열매를 맺는다. 그 요한복음 10몇 장에 있잖아요. 미랄 그거. 미랄 이게 씨가 땅에 떨어져야 그래서 거기서 분해가 돼야 생명이 나온다. 이런 거. 이게 뭔 말일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신다? 이런 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하지. 자,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과 작정이란 틀 안에서 진행이 되어져요. 세상은 이건 인정 안 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과 작정이란 이 틀 안에서 진행되어져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물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안 보이는 그 어떤 것. 이건 믿음의 영역으로만 보이는 어떤 것. 그것으로 되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자, 욥의 예를 보죠. 욥 다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예요. 좀 중간에 읽다가 이게 너무 지루하고 이 논리의 충돌 속에서 되어지는 거 간단하게 이제 보면 되고 그 욥기 1장 2장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들의 논쟁이 되어지고 34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리고 1장 2장에서 보여지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치고받고 논쟁할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게 욥기의 그 주된 내용이에요. 그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해. 왜 그랬냐? 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게 유대 백성들의 삶이죠. 그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로 다 이어지는 거고. 진짜 애들하고 같이 뭘 해도 또 다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 저주 안 받는 삶으로, 그리고 복받고 부자 되는 삶을 유지하고자. 이게 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현상이 어디로 벌어져? 천상으로 옮겨지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상의 외가 있어. 그 뒤늦게 어떤 놈이 등장해. 그 놈이 누구요? 이 사탄이란 놈이 늦게 와. 이 자식은 그냥 이제 건들건들. 너 어디 갔다 왔냐, 임마? 뭐야, 뻔히 알죠. 한번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놈. 야, 임마, 일로 와봐. 너 쟤 보냐? 누구요? 욥마. 욥이요? 그놈이 뭐요? 너 욥과 같이 죄에서 악에서 떠나서 날 이렇게 경건하게 섬기는 놈 봤어? 채. 아이고, 하나님도 순진하죠. 저는요, 사람 속을 들락날락해요. 저놈의 그 마음이 뭔지 내가 다 알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히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해볼까요? 해봐, 임마. 그래서 대신 조건은 요렇게 단체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물이 갑자기 뭐 당하는 그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뻔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은 뭐요? 이거 안 물어봐도 다 알아. 그냥 숨겨놓은 어떤 아주 큰 죄가 있어. 그 하나님이 알고 그냥 저주를 쏟아낸다. 이거밖에 몰라요. 그 변명이 견디다 못해서 욥이 좀 중보자 좀 세워주세요. 이 거지 같은 놈들 이거 아이고 저것도 논리라고. 우리들의 논쟁은 다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서로 그냥 티격태격 피터지게 싸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삶의 결과가 뭐냐. 유다든 베드로든 똑같이 했어. 그는 뭐가 달라 솔직히.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 성정이. 나도 거기 있었으면 만약에 그 생각이 들었으면 나도 은 30이 아니라 뭐 은 한 양에라도 예수 팔아버리고 어떻게 보상이라도 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받아먹겠다. 뭐 누구 같으면은 뭐 은 30에 맞지 못하고 뭐 금 100달란트로 뭐 협상을 하기도 하겠지. 근데 이 다른 결과는 뭐 때문이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틀이 정해져 있더라.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였더라. 틀을 정해놓고 하더라. 청사진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죠. 건축가가 집을 세울 때, 건물을 세울 때 청사진, 설계도 없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이 등장하기 전에 설계도가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함과 작정, 뭐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독교가 이거 퍼페이게 버렸어. 이걸 얘기하는 순간 성도가 다 떠나. 다 떠나지는 않지.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삶의 결부를 안 지켜요. 신자는 이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임신을 해. 근데 뭔 일이 벌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리브가가 물어요. 뭔 일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임마. 여자니까 임마라고 하나? 이야. 뭐라 그래?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어.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줘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뭔 일이 어떻게 알아요? 바울 똑같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거야.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택함과 작정이 있었다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모든 지혜와 그 선택을 뭐 환경에 따라서 이거 하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돼 있었네. 그러다가 그 바리새인의 신학 아래서 예수는 이런 미친놈이 있나 제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장서겠다. 왜?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이걸 양심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길로 가서 다 진멸하는데 아유 찾아와. 이놈아 사울아 사울아. 뭐대? 누구요? 이때부터 이제 뭔가 꼬이기 시작하죠. 잘 나가던 인생이 예수가 찾아와서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물론 이건 창세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조금 단축해서 쉽게 표현한 거예요. 내 모태에서 나를 택하시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다 이미 하나님의 택함과 작정이라는 것 속에 되어진 것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항복선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러한 우리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유다의 결국이 달랐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이란 은혜의 경륜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오신 분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만 담을 수 있다? 새 부대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담을 수 없는 옛 부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부대로 바뀐 자들입니다. 새 부대란 내가 예수와 동행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자들을 말해요. 이들은 자신의 연약성을 알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단 한 계명도 능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이 마음의 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연약함을 스스로 책임지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진 채무자는 많은 경우 빚을 내가 누구에게 졌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빚을 내준 채권자는 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채무자는 기록을 안 해놔요. 근데 채권자는 수첩에 기록해놔요. 그래서 때가 되면 채무자에게 청구서가 반드시 날아옵니다. 이 세상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가 죄인을 놓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안 놓쳐요. 그런데 죄의 법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겐 이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은혜, 뭐 이걸 그냥 작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붙드시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가룟 유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신자의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증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선언하셨어요.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선언되어진 일입니다. 긍휼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확증되어집니다. 언약 백성의 증거는 교회 다니거나 뭐 기도한다거나 뭐 11조를 낸다거나 이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 백성의 증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지식 안에서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그 심판을 이기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문 닫았어요.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요? 1년 있었어요. 1년 후에 땅이 마르기 시작해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1년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다는 이 뭘 의미해요? 그들이 1년 동안 뭘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시체만 본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봐야 될 게 그 물 위에 떠 있는 시체 덩어리, 즉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보는 거, 이걸 보지 못하면 성경 백날 봐봐요. 쓰레기만 알지. 그냥 뭐 지식만 가서 누구에게 가서 뭐 1등상 맨날 딱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배웠나 못 배웠나. 노아가 빨가벗고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있죠. 제일 먼저 함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그냥 그걸로 집어넣어요. 함에 보고서 뭐예요? 얼레리 걸레리 이거 했다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안 봐. 뒤로 들어갔대. 옷 준비해서. 옷이 뭐예요? 덮기 위해서. 뭘 덮어? 남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일어나죠.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저주가 그때 쏟아지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뭐로 제사를 드려? 정결한 짐승으로. 아니 그냥 짐승 쳐박아서 이렇게 종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가 아니라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 쌍씩이에요. 뭐하러 7쌍이 필요했을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그 정결한 짐승이 뭔지는 알겠어? 우리는 알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뭘 깨달아야 돼? 내가 이 심판에서 살아남은 게 이 정결한 짐승의 죽음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쯤은 알아먹어야 되는데 함은 못 깨달아. 맨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뭐 11조 드리고 재산 팔아서 뭐 헌금하고 뭐 교회에 뭐 오른팔 왼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일도 모르는 게 함이요. 자, 언약 백성의 증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지식 안에서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죠.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팟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으로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냥 예수가 가론 주다가 예수 팔은 거 뭐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 뭐 고통스러워 자결해서 죽었다. 요렇게 하면 그냥 또 그런데 이것도 살펴보니 이거 좀 복잡한 얘기가 좀 기록되어 있죠.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유다가 떠나요.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은 30을 그냥 던져놓고 갔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는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뭐였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은 30의 의미가 뭐예요? 핏값이죠. 그래서 이걸 성전고에 두는 것, 그러니까 성전에 무슨 이렇게 예금, 이걸 돈, 이걸 담는 것에 이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돈은 돈인데, 이 의미가 담겨 있어, 이건. 여러분도 그러죠? 이 의미가 담긴 돈은 따르게 해야 돼요. 이건 안 돼.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은 그냥 왜 버려, 그걸. 근데 어떤 의미값이 주어진 이건 안 돼, 이건. 이런 거 있어요. 옷도 어떤 의미값이 주어지면, 그냥 쓰면 되는데,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건. 이 은 30이 그렇다니까, 지금. 이건 피값이에요. 무슨 피값? 예수라고 하는 이게 신성 모독한 놈의 이 죄값이 피값이야 이게. 이걸 어디다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이걸 둡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은 30으로 누구 밭을 사? 토기장이의 밭을 사. 이게 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토기장이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주권자인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에게 이걸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이거는 똥통으로 만들고 이거는 왕의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쓸 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얘기할 때 토기장이가 등장해요. 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뭐로 사용했다? 나그네의 묘.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이 그냥 빛이 나고, 여러분 지금 그러죠? 이 구절이다.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놈들은 그냥 그걸 생각한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해 또. 얘들은 뭔가 막 해. 근데 이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뭔 의미예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아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그 밭을 피밭이라 이렇게 칭해요.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체포하고자 유다에게 준 은 30은 유다도 버려버려.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버려버려. 예수의 피값 은 30.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노예의 가격이에요. 예수는 이런 값을 매김 당한 거야, 이 땅에서. 자, 예수의 피값 은 30은 어디 비용으로 사용됐는가? 나그네의 묘지 구입 비용으로 사용됐어요. 누구를 위한 비용? 나그네. 자, 나그네가 또 여러분 떠오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을 성경은 나그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그네가 뭐죠? 머리 둘 곳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어. 저놈들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새들어서 살아야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대. 그러니까 내 땅인 줄 알았더니 실상은 어때? 땅 한 평도 그는 없었어요. 언제 땅 하나를 샀냐?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자 생전 처음 울어. 뭐 많이 울었겠지만 하여간 그때 울었대. 심히 통곡하고 울다가 갑자기 번떡 뭔 생각이 나는지 밖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걸 좀 내 아내 이 시신을 묻어야 되니까 좀 무덤에 쓸 토 땅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냥 빌려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써. 안 돼. 내 돈으로 사야 돼. 그 돈 비싼 값 엄청난 값을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다? 막벨라 굴. 거기에 누가 묻히었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언약의 대표자 세 사람이 딱 묻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막벨라 굴은 그들에게 천국으로 이끄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걸 알고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갖다가 반드시 거기다가,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이 가서 막벨라 굴에 야곱의 시신을 묻었거든. 그 의미를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그 얘기로 이 창세기의 거대한 서사가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죽음의 핏값인 은 30이 뭐로 쓰임받았다?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이 묘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천국의 관문이었던 막벨라 굴과 연결이 되어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진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십시오. 속했다면은 죄의 청구서 받아야 돼요. 근데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청구서는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어요. 이것만 생각하고 사십시오. 가룟 유다는 이 청구서를 자기가 지불하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예수의 핏값과 내 핏값을 바꾸려고 하는 이 무모한 짓을 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삶은 좀 힘들죠. 머리 둘 곳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뭐 그렇게 좀 가난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예수의 증인된 입을 열면 또 고난을 당해요. 죽임까지 당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내가 예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나그네 된 그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앞으로 주어질 그 하늘의 이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의 핏값이 뭐 때문에 그 뿌려진 피냐, 이 비밀을 알고 그게 우리에게 허용됐다. 내 무거운 짐, 내 모든 연약함은 예수님이 자기 몸에 쌓아 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다. 그 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우리들이다. 이 모든 이 믿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심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